마음을 전도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7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살다 가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옵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27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과 마음을 대단히 싸우시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세우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교독하시죠. 32번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드시며 나를 불러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겠습니다. 24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송기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를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받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빌고 주의 얼굴을 내오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오류하신 그 얼굴을 배울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 많은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
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모자국을 모아알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닭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피해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에게 사기당하고 용서하는 사건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편하고 부진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의 좋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요백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나 일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교나 전도같이 좀 불편한 일들과 복음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은 저를 비켜갔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돈으로라도 때우고 싶습니다. 불쌍한 영혼들도 제 눈에는 띄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연과 우주가 주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제의 일로 실망하고 내일의 염려로 근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용맹하게 승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육신의 안녕과 평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뛰어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십자가를 대면할 때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매일매일 배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선진들같이 주님의 사역에 손들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정치 참여 문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에 더욱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귀한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김홍구 목사님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승부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목사님하고 함께 농사일하는 거 함께 농사 일을 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박종식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화요일하고요, 금요일하고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이제 왜 웃으세요? 수술이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보기보다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보기보다. 연식이 제가 얼마 안 됐죠. 이게 가족력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일찍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저도 백내장에 아주 일찍 왔어요. 버티다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 왼쪽 오른쪽을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하나 하고 금요일날 하나 하고 주일날 간단해서 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수술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사용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형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얽히게 하고 꼬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일을 더 쉽게 만든 사람들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장난 것, 잘못된 것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름을 세 번째 살펴보면서 요셉에 관한 축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요셉에겐 어마어마한 복을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특별히 요셉과 관련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될 말씀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담장 넘어 이웃들에게 형제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에브라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패망의 길을 갔던 또 에브라임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은 최소한 한마디씩은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3번에 걸쳐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가 한 번이었고요, 유다가 한 번이었고 또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딱 한 줄 남아 있는데 다른 집파들에 대해서 남을만 제 실력으로 남을만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야곱의 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아멘. 명령하죠. 명령. 지금까지는 축복이었는데 이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내가 이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텐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치면은 선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한테 선산이 있었지요. 선산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말을 해준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선혈, 선굴, 굴혈자가 선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굴을 하나 말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였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지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할 곳을 그 동네 사람이 그때 아브라함이 무거하고 있었던 지역이 햇사람들이 있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햇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들려줍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굴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을 사갔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립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는구나.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아멘.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한테 언제 누가 샀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가 있다. 주요 인물들 다 있죠? 누구만 빠져 있습니까? 라헬이 빠졌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길을 가다가 묻었어요. 어쩔 수 없이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았던 레아는 선조들과 함께 이 아주 적절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해서 비슷하게 맞춰서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제 선조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선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히고 싶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막벨라 굴에 뭐가 있습니까? 막벨라 굴에 그 자기 선조들의 유해가 있죠. 유해가 있을 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막벨라 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막벨라 굴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막벨라 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굴 자체에 자기의 육신이 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지금 죽음을 임종하고 있는 그 아들들과 손주들과 그 자기 자녀들 말이에요. 그 자기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애굽의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그 환경 때문에 거기에 눌러 앉을까봐 야곱이 지금 자식들에게 죽기 직전에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사라가 있고 리브가가 있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나도 거기에 묻혔다. 그러니 너희도 그것으로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숨이 붙어있기 직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돌아갑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복된 죽음인 것 같지 않아요? 참 복된 죽음 같습니다.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죠. 그 아들들과 손주와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와 손녀와 또 그 후손들까지 쭉 모아놓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죠? 다 하고 싶은 얘기를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한 후에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뭉클해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단정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고 준비된 죽음이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 말년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196세에 죽었다. 끝. 이삭도 180세에 죽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 지냈다. 끝. 그런데 야곱의 죽음은 이렇게 자세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이 야곱의 이 신령한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언제부터 신령했을까? 야곱이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었죠? 저는 야곱의 이 거룩하고 이 신령한 모습이 처음엔 좀 낯설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무언가 야곱에게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불러볼까요?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거기까지만 할까요? 가사가 조금씩 다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신 적 있죠? 불러보신 적 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 들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적 있죠? 근데 안 뒤돌아섰나요? 그 다음에? 그걸 여쭤보고 싶다는 그걸. 여러분 이거 제가 영어 선생이라 이거 영어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바꾸다 이거죠. No turning back. 그래서 어렸을 때 앞뒤 가사는 잘 모르고 중학교 때인가 제가 제 누나가 이렇게 불렀던 게 생각이 나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요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요렇게 올라가요. 무상향합니다. 무상향. 그런데 요걸 확대해서 보잖아요. 이 선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가요. 이걸 하나님과의 거리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한테 쭉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졌다가 살짝 멀어졌다가 또 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신학적인 얘기나 성경적인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뭐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어느 날 주님 제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헉 하고 놀래버리고 놀라서 딱 깨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만 가고 있어. 여러분 야곱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이제 너는 이곳에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네 고향 바다나라로 가서 내 조상의 라반의 딸 중에서 하나를 결혼해라. 이삭이 그렇게 말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도 갈 겸 이제 아내도 구할 겸 그래서 바다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돌베개를 메고 누워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하냐? 제가 서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처지가 절박했어요. 그런데 처지가 절박했던 만큼 바라는 것도 소박했어요. 바라는 것 별거 없었어요. 뭐였어요? 살려주시고, 네? 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저 안 죽게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소들이 11조를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렸겠죠? 성경에 11조 드렸던 말은 안 나와요. 드렸겠죠? 드렸겠죠. 설마.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아주 소박한 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루어주셨습니까? 이루어주셨죠.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불에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야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근데 한 번에 안 돌아오잖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깁니다. 한 번은 에서만. 아니, 첫 번째는 라반이 쫓아오는 그 위기를 모면했죠. 그 라반의 위기는 모면했는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에서 만나기 전에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 가까이에서 씨름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같으면 그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노터링백 해야죠. 베델에서 한번 노터링백 했는데 시들해졌단 말이에요. 브니엘, 라반, 에서 이 사건들, 큰 사건들을 만날 때 이제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이 사람 같으면 돌아서야죠. 더 이상 이제 주님 외에 다른 거 보지 말아야죠. 세상 욕심 쫓아 살지 말아야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곧장 브엘세바까지 곧장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무릅니다.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거기에 목초지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목초지가 많았어요. 브엘세바로 가면 야곱이 머리를 굴리고 브엘세바에 가면 아버지 이삭의 양들도 있고 형 에서의 양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넉넉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험한 꼴을 당하잖아요. 험한 꼴을. 그 딸이 세겜한테 험한 꼴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형들이 시므온과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바람에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 그러면 그 베델 이후에 베델에 올라갈 때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재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까식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그 찬양식으로 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우상이 막 나와. 우상이 막 나와요. 득실을 했단 거예요. 그 집안 철저하지 않았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야곱은 언제부터 신령했을까? 야곱의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였을까? 그럼 베델 이후에는 이 모습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제 짐작에는 그 이후에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큰 사건이 뭐예요?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두세 번 잃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야곱이 잃어요.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큰 일을 겪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다음에는 야곱이 다시는 안 될 줄이에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모습을 야곱이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압니다. 예수를 언제 처음 믿었어요. 처음 믿은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 또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있고, 그냥 또 다시 결심하고, 또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있고, 또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보다 3년 선배인데, 제가 27살 때 처음 이제 28살 때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자기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31살이었죠. 31살. 엄청 젊은 나이였죠.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4번 영접했어요. 그런 얘기를. 무슨 이단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4번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계속 우리한테 와 계시는 거죠.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예수 믿은 사람답지가 않게 살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또 진짜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걸 4번 했다는 거예요. 31살 때까지. 그럼 지금 그 양반 환갑쯤 됐을 텐데 그 이후로도 다시 영접 안 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 말이 생각이 났는데, 제 짐작으로 볼 때 또 하지 않았을까? 왜요? 그게 사람처럼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터닝백이나 노 터닝백이나의 싸움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뭐 했어요? 맨날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그 가만 앞에서 그 고기를 먹고 마늘과 부추를 먹을 그때가 좋았더라. 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글징글한 놈들, 아유 징글징글한 놈들, 내가 이놈들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모세가 그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사는 대신에 벌을 받죠. 그때 원망하고 그때 울고
그리고 그때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심지어 누구도 죽어요? 모세도 죽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머지 그 후세대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죠? 요단강 물이 멈춰서 흐를 때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켰던 그 10가지 그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 못지않은 그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가나안 다 정복했어. 그런 다음에 이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오늘날 내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해 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택해요? 그때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찬송가 2절 가사가 뭐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가 아니라, 제가 배운 가사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는데, 요거 영어 성경과 영어 가사는 조금 더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Though none go with me, 비록 아무도 나하고 함께 가지 않아도 I will follow you, 나는 당신을 따르겠어. 좀 다른 느낌, 그죠?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러다.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택하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와 내 가족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촉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촉구가 필요해요? 그때까지도 호시탐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야곱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만을 타협없이 섬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겠다, 노력하고 하는 모습으로 서는 데까지는 지난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인생 최고의 신령한 모습으로 지금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그래서 야곱의 이 권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뭐랄까 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심한 사람들 많죠. 아직도 예수 모르고, 아직도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면서 살고,
내 가까운 자식들, 그죠? 내 가까운 이웃들, 내 친구들, 내가 바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서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뭐합니까? 권유를 하고 전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면 이게 예수를 잘 믿겠다. 예수를 잘 믿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장한 다음에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 빠지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그 삶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삶이 좋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속으로 출석부를 쓰는 거였어. 출석부를 이렇게 보고 야 누구 집사 이거 왜 누구 집사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이런 거 있잖아. 저 목사라고 하는데 새벽기도 이전에 안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순간 이 영적인 우월감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정말로 많습니다. CCC를 한국 대학생 선교회 만드신 그 CCC의 그 김중건 목사님 있잖아요. 김중건 목사님 설교가 아주 오래전에 듣다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뭐가 기억나냐면 전도. CCC가 전도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전도란 뭐냐? 그 표현이 그런 거였어요. 전도란 뭐냐? 거지가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저기 가면 공짜로 밥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 김씨 거기 가면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무료 급식소를 먼저 알았다는 게 무슨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가니? 무시하세요. 나 공짜로 밥 얻어먹는데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너보다 임마 3년 먼저 얻어먹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그저 나도 공짜로 얻어먹고 있는데 당신도 가면 공짜로 줘. 어떠한 우월감이나 어떠한 공로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딱 그래야 돼. 그 밥을 나눠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으로 이거 말이죠.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믿어요. 말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 말 안 믿잖아요. 말을 안 믿고 뭘 믿습니까? 행동을 보죠. 행동 거지, 그죠? 언행 심사 이런 걸 보죠.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잘 안 돼. 물론 결국은 전도를 말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말로 하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뭐냐면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되냐? 저는 은사 받은 것도 없고 기도도 별로 못하고 보여줄 기적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야, 김홍규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네? 그게 기적이에요. 사람 성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격 한번 고쳐보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내가 백날 뻔지르라는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야, 기복이 변했어. 야, 기복이 옛날 기복이가 아니야.
그게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뭐가 있나 보다. 그죠? 뭐가 있나. 그 사람이 관찰하고 내가 보기에 아직도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이 변화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만날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유를 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나를 기다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앞서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래요. 그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시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막벨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아들놈들이 이 말을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쇠기의 경일길일지 모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막벨라 굴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놈들이 이 막벨라 굴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을 하고 갈 테니 언젠가는 이놈들이 막벨라 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야곱도 막벨라 굴의 의미를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 인생에서. 막벨라 굴의 의미, 잠시 이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도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되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최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빨리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명성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쫓아 살며 내 소망에,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또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겸손하게 대답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충실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492장 찬송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성으로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유한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향한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